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1페이지 전후로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옆에 계신 분과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예배 특별 게스트들이 좀 있어요. 유아 세례를 받으려고 나와 있는 아이들이 있는데 말씀을 듣다가 조금 시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인상 쓰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음악 소리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음악 소리를 듣고 어린이 주일, 우리가 꽃주일이라고 부르기도 했는데 참 감사한 열매들이다라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드리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어린아이와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57 무슨 숫자일까요? 성경에서 153은 들어봤는데 157은 뭔가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2024년도에 신입생을 받지 못한 초등학교의 숫자가 157곳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2023년도에 입학생의 숫자가 40만 명 정도였는데 2024년도에는 그와 비교했을 때 채 37만 명이 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한 해 사이에 신입생이 4만 명이 빠지게 된 것이죠. 2026년도가 되면 이 신입생의 숫자가 30만 명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그 숫자가 마음 철렁하게 와닿았어요. 왜냐하면 저희 딸이 2026년이 되면 초등학교를 가야 되는데 동기의 숫자가 30만 명이 안 된다는 뜻이죠. 이 형편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정부 인근의 초등학교들도 문을 닫게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과 염려가 되는 마음이 있어요. 주변의 어린이집들이 점차 문을 닫고 있다는 이야기들을 듣고 있습니다. 사택으로 이사를 한 이후에 딸과 더불어서 놀기 위해서 한 번씩 놀이터에 나갈 때가 있는데 아이들이 없어요. 이전에 살았던 아파트는 그래도 아이들이 좀 있었는데 여기는 좀 평수가 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나가면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놀이터에 있어야 할 아이들의 모습, 웃음소리가 들리지를 않는 것이죠. 왜 이렇게 아이들이 줄어갈까요? 사람들은 다양한 원인들을 말을 합니다. 우선적으로 꼽는 이유가 자녀들을 양육하고 교육하는 일에 돈이 너무 많이 든다는 것이죠.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다 직접적인 육아나 교육에 대한 비용의 노력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집을 마련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것이에요.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갖추는 것 자체가 너무 부담스럽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돈이 너무 많이 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놓는 대안들이 다 무엇들입니까? 경제적으로 지원해 줍시다. 경제적으로 집을 마련하는 일을 도와줍시다 하는 방법들을 찾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어디 경제적인 형편이나 상황만 나아진다고 우리 젊은이들이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을 낳겠습니까? 그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책을 내놓는 관점들을 보면 결국은 이 시대의 가치관이 전부 다 돈에 몰려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자본주의라는 가치에 사람들의 생각이 잠식당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녀를 낳는 것도 양육하는 것도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도 그리고 병을 앓다가 죽는 것도 전부 다 무슨 문제로 여깁니까? 돈 문제예요. 돈 문제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람을 영혼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뭘로 보는 겁니까? 돈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 그 가치에 따라서 자녀를 낳는 일도 차순위로 밀리는 것이고 사람의 삶과 죽음이 모두 다 돈과 연관되어 있는 산업들로 연결되어져서 사람을 그렇게 가치 판단을 하면서 보는 것입니다. 노후에 돈이 얼마나 드는지, 병원에 가면 진료비가 얼마나 드는지, 심지어 마지막에 장례를 치를 때는 장례도 비용이 얼마가 될 것인지 평생토록 돈 걱정을 하다가 돈 때문에 근심하다가 돈 문제로 걱정하면서 살다 죽는 모습을 봅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돈의 논리와 욕심에 따라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오늘 시대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런 가치관이 오늘날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사회에서도 사람을 경제적 논리에 따라 좀 차원은 다르지만 사람의 가치 유무를, 이익 유무를 그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죄인의 본성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나한테 이익이 되는가 아닌가, 유익이 있는가 없는가로 판단을 하죠. 그렇게 항상 이익 유무를 따져 계산을 하니 그런 논리로 보면 아이들, 오늘 세례를 받기 위해서 나와 있는 아이들도 있지만 이 아이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어떻습니까? 가치가 별로 없어 보여요. 항상 힘과 경제의 논리에 따라 소외당하고 약탈의 대상이 되어왔습니다. 존재감 뿜뿜하고 있어요. 그죠? 나 가치 있어요 하고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예. 사람의 경제적인 능력, 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아이들에게 그런 가치를 찾아볼 수 없으니 별로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을 우선순위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을 그렇게 경제 논리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매기는 그런 세상에서 아이들은 늘 관심받게 존재들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무엇으로 아이들을 보시는가? 두 가지로 이 관점을 생각해보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또 교회 생활 가운데 아이들을 보는 관점에 그 관점이, 시각이 적용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이 아이들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바라보십니다. 함께 오늘 보면 13절에서 14절까지의 내용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아이들을 축복한 이야기는 결혼의 이야기 이후에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앞선 10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 나와서 이혼을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묻는 율법사의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부부의 관계를 사람의 욕심으로 나누려고 했던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너희가 너희 욕심으로 나눌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과거 시대나 지금이나 마찬가지겠지만 부부가 이혼을 하면 가정에서 가장 큰 피해를 당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자녀들일 것이에요. 자신들의 우주가 무너지는 것이죠. 자녀들에게 안정감을 주어야 할 가정이 불안과 혼란의 장소가 되는 것이고 앞으로 맞이할 미래가 이제는 기대되는 세상이 아니라 두려움과 걱정의 세상이 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회에서의 어른들의 다툼과 이기심과 욕심으로 인해서 가장 상처받기 쉬운 자리에 있는 것들이 유아들, 아이들인 것을 봅니다. 근데 그런 아이들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앞으로 나옵니다. 어린 아이들이니 아이들 스스로 예수님 앞에 나올 수는 없었을 것이고 오늘 유아 세례를 받는 아이들처럼 부모의 손에 이끌려서 혹은 안겨서 업혀서 예수님 앞에 나왔을 것입니다. 그 아이들 중에는 어떤 아이들도 있었을까요? 남편에게 버림받아 엄마의 손에만 붙들려 나온 아이들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들이 아이들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와 바란 것이 무엇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까? 만져주심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아이를 좀 주님 만져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좀 어루만져 주세요. 그걸 바라고 예수님 앞에 아이들을 데리고 부모들이 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그저 이 아이들을 만져주시기만 해도 아이들의 삶이 복이 있을 것을 부모들이 기대하고 믿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명성과 인기가 그때 가장 절정에 이르고 있었고 그런 능력을 사람들이 보기도 한 것이죠. 마가복음 9장 2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런 믿음들이 당시 사회에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만져주시기만 하면 내 삶은 완전히 바뀌겠구나. 그러니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 자녀를 예수님이 만져주시면 그 미래가 어떻겠는가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얼마나 당시 사회에서 아이들의 미래가 불투명했을까요? 어른들의 학대와 욕심으로 온갖 착취와 약탈과 폭력에 희생되는 것이 당시 아이들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아이들은 어른들에 의해서 그렇게 약탈당할 때가 많습니다.
아이들의 미래가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통해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하기를 소원하며 부모들이 기도하며 아이들을 데리고 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런 부모들을 꾸짖지요. 어딜 감히 예수님 만나는 이 자리에 아이들을 데리고 오느냐고 꾸짖는 것입니다. 이는 당시의 가치관으로 바라보면 당연한 일로 여겨질 수 있어요. 충분히 이유를 상상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이유를 상상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평소 우리가 예배드리는 환경과 지금 좀 다른 게 느껴지시잖아요. 아이들이 와서 울음소리를 내기도 하고, 그렇죠? 괜찮아? 존재감을 이렇게 보여줄 때 우리 마음이 그럴 수 있어가 아니고 어떤 생각이 올라옵니까? 언짢아요. 불편해요. 내가 말씀 듣는 이 자리를 아이들에게 방해받는 것이 싫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이들로 인해서 어른들이 받아야 할 관심을, 예수님의 그 관심을 아이들에게 빼앗기는 것이 낭비라고 생각하고 허망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예배 자리에서 아이가 울거나 소리를 조금만 내면 마음이 언짢고 불편해지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럴까요? 그 생각의 구조를 생각해 보면 아이들은 어른들에 비해 경제적인 가치가 없다라고 여기기 때문이 아닙니까? 혹은 몸이 작으니 아이들의 영혼도 작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을 위한 일이라는 제자들의 나름의 핑계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피곤하신데 장년들 이렇게 안수하고 복 주고 병 고치고 귀신들 쫓는 일도 바쁜데 아이들까지 만져줄 시간이 없다라고 제자들이 과잉 충성을 했을 수도 있을 것이에요. 아이들의 목소리는 어른들의 목소리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까랑까랑하고 크죠. 지금도 느껴집니다. 조금만 목소리를 내면 어른들 목소리보다 더 크게 잘 들립니다. 어른들처럼 체면을 따지거나 분위기를 파악하는 것 없이 내키는 대로 말하고 기쁘면 웃고 슬프면 울고 감정표현을 있는 대로 다 합니다. 그러니 예의와 격식을 따르는 어른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아이들이 있는 것이 어른들의 시간을 뺏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감정이 좋지 않은 것입니다. 이 생각과 비슷한 요즘 우리 시대에 유행하는 공간이 노키즈 존 아닙니까? 애들은 오지 마라. 애들은 가라. 어른들만 평안한 시간을 누리고 싶다 하는 노키즈 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제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읽은 14절 말씀을 보니 예수님이 노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나름 제자들은 선생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한 일인데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칭찬하지 않으십니다. 칭찬은 고사하고 나무라세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으로 보면 아무리 작은 아이라도 그 영혼이 작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이 작다고 그 영혼이 작은 것이 아닙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미 9장에서 제자들 중에 누가 더 큰가를 다투고 갈등하고 있는 문제가 있었던 것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제자들 앞에 세우시고 그 영혼의 중요성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같이 9장 34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제자들이 서로 쟁론하고 다툰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 누가 더 큰 기여를 했는지 서로의 생각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왜 생각이 달랐을까요? 각자의 기준들이 다른 것이었어요. 그 생각의 기준들이 무엇이었을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드러난 일의 크기가 아니었을까요? 누가 이 모이는 군중의 많은 부분을 데리고 와서 그렇게 그 사람들에게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했는가를 가지고 크기를 따졌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능력의 크기였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닮아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는 일을 누가 더 많이 했는가, 누가 더 귀신을 많이 쫓았는가를 가지고 내가 더 큰 제자다 하고 내세우는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각자가 이 모임이 자라나고 부흥하는데 누가 더 기여를 많이 했는가를 가지고 크기를 따지고 다투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 제자들 한가운데로 예수님께서 누구를 세우십니까?
당시 세상에서 천대받고 무시받고 쫓겨나던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세우실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세요? 안으세요. 안아주시고, 그렇게 안아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눈에 보이는 크기나 양이나 높이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보는 것이 아님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아이들이 다가오지 못하게 막는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이 꾸짖으십니다. 노를 바라시고 더 크고 작은 그런 외형이 아이들을 바라보는 천국의 가치관이 아니라고 하세요. 오히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가 지금 막으려고 했던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아이들에게 속한 것임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듣는 그대로 믿고 보는 것들을 느끼고 그대로 속이지 않고 솔직하게 표현하며 감정을 나타내고 표출을 하는 일에 순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처럼 들은 복음을 아이들의 모습으로 믿고 들은 복음을 솔직하게 표현하며 진실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오늘 이런 눈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런 귀가 있습니까? 이런 눈으로 우리 공동체에 주신 아이들을 바라보면 우리 기쁨이 얼마나 충만하겠습니까? 이렇게 인구 절벽 시대, 아이들이 사라져가는 시대, 교회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 혹은 울음소리, 뛰는 소리, 노는 소리가 너무너무 귀중한 음악소리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아이들을 보며 그 영혼의 소중함을 알고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생각하고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묵상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공동체의 아이들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공동체의 아이들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특별히 교사로 좀 많이 헌신해 주시면 좋겠어요. 점점 더 교사가 찾기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을 위해 교사에 헌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아이들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바뀌어야 할 나의 생각과 관점과 가치관들은 무엇입니까?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도 들려오는 이 소리들이 마음이 언짢은 소리가 아니라 기쁨의 소리, 즐거움의 소리가 되실 수 있기를 바라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아이들을 보시며 하나님 나라를 수용하는 겸손을 바라보십니다. 어린아이들이 다가오는 것을 막는 제자들을 꾸짖으신 예수님은 이어서 어린아이의 특징 중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태도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15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를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읽은 한글 성경에서는 이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이 좀 어렵게 들립니다. 저만 어려웠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래서 영어 성경을 좀 찾아봤더니 NIV 성경에서는 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receive, 그냥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를 받지 않는 사람은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떻게 받아들이지 않는 곳을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어른들은 잘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왜 이 좋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른들은 어린아이와 같이 받지 않을까요? 수용하지 않을까요? 자기 고정관념과 생각과 고집과 판단이 많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공짜로 들어갈 수가 있어? 예수님의 복음으로만 어떻게 들어가겠어? 그래도 내가 뭔가 해야지 하는 내 고집과 고정관념과 생각들이 올라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입니까? 비록 오늘 이곳은 괴로움과 고통과 고난과 아픔이 있어도 그것들 너머로 기쁨과 행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보고 믿고 누리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은 이 나라를 믿음으로 받고 누린다는 것이에요. 전쟁통에 있어도 괴로움이 있어도 환경에 어려움이 닥쳐와도 복음을 들은 아이들은 이것을 믿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데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받지 못할 때가 많아요.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늘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그것들로 인해서 슬퍼하고 걱정하며 미래에 대한 염려로 머리와 마음속이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도무지 받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상상력이 부족하고 생각이 굳어지는 현상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통해 듣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대로 믿고 그대로 받습니다. 그리고 기뻐해요. 얼굴에 그 밝은 미소가 가득합니다. 들은 말씀 때문에 즐거워하는 표정들이 드러납니다. 삶을 대하는 표정과 태도, 감정, 거기서 하나님 나라가 아이들 표정에는 보여요. 근데 저와 여러분의 표정은 어떻습니까? 옆 사람 한번 보시겠어요? 네. 어떠십니까? 표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십니까? 네.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 나라가 우리 표정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얼굴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광고판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전도하러 나가기 전에 앞서 먼저 살펴야 할 것은 우리의 거울이 아니겠습니까? 이 얼굴로 하나님 나라 전해도 될까 생각해 봐야 할 것이에요. 저에게 놀아달라는 딸을 보면 늘 제가 못 보는 것이 보이는 즐거움이 딸에게는 넘치는데 제게는 그 즐거움이 없는 것을 볼 때 얘가 보는 걸 나는 못 보는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지난주에 인사를 나눈 한 세가족 분께서 저희 교회에 오게 되신 이유를 설명해 주셨는데 그 이야기를 듣다가 제가 너무 감동이 되어서 여러분과 좀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등록하신 세가족 분과 1층에 영접실에 내려가서 인사를 하게 됐어요. 등록 카드를 이렇게 펼쳐서 읽는데 전도자의 이름에 권사님 한 분의 이름과 더불어 그 권사님의 늦둥이 아들,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의 이름이 써 있습니다. 좀 의외였어요. 원래는 전도자의 이름에 한 사람 이름이 기록되기가 마련인데 두 사람의 이름인데 모자의 이름이 딱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들 이름이 초등학생이에요. 그것도 저학년. 이상하다. 어떻게 이렇게 전도가 됐지? 어떻게 교회에 오시게 되셨어요? 하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권사님 아들 운동을 체육관에서 가르치는 관장인데요. 얘가 체육관에 와서 운동을 하는데 늘 얼굴에 웃음이 만연하다는 거예요. 행복하다는 거예요. 늘 즐거움이 넘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관장님은 아이에게 운동을 가르치면서 마음에 좀 어려움이 있으셨대요. 요즘 관계 문제 때문에 마음에 힘든 일이 있어서 마음에 좀 늘 부담이고 눌림이 있었는데 아이가 너무 기뻐하니까 운동은 자기가 가르치는데 너무너무 궁금하더래요. 야, 뭐가 그렇게 좋냐? 뭐가 그렇게 좋냐? 즐겁냐?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셨대요. 너 혹시 교회 다니냐? 그랬더니 얘가 네, 교회 다녀요. 그렇게 대답했더니 그래서 그렇게 교회 다닌다고 하니까 그 다음은 또 뭐가 궁금할까요? 어느 교회 다니냐? 어느 교회 다니는데? 이러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 어느 교회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성만교회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와보셨다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즐거워하는 교회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 그래서 이 교회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마음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아, 전도가 이런 거구나.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보여야 되는 거구나.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궁금하고 교회가 궁금한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미 얼굴 표정에 즐거워하는 그 모습에, 삶을 행복해하는 그 모습에 하나님의 나라가 다 묻어나고 있으니 그걸 보는 사람의 마음이 감동이 되고 마음이 끌리는 끌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세 가족분과 인사를 마치고 올라오면서 목회실을 들어가는데 목회실 입구에 항상 걸려 있는 게 있습니다. 거울이요, 거울.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이렇게 들여다봤습니다. 제가 뭘 했을까요? 회개를 했어요. 회개를. 주여, 얼굴이 왜 이렇게 어둡습니까? 제 얼굴이 왜 이렇게 근심이 많고 그림자가 많습니까? 제 표정이 그리 밝지 못하다는 생각이 거울을 보면서 들었어요. 물론 성도들이 들려주시는 여러 가지 고민들, 목회의 고민들,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돌아보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믿음이 내가 요즘 없었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회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수용하는 사람은 그럼에도 막을 수 없는, 고난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막을 수 없는 감사와 기쁨, 행복함이 그 얼굴에 묻어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한번 더 봐주시겠어요? 천국이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천국이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얼굴 표정에 천국이 보이시기를 바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어린아이들을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부모들이 원했던 것처럼 안으십니다. 손을 머리에 얹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아이들을 향한 손길과 축복은 당시 사회에서 파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왜 아무도 안 하는 짓들을 이렇게 할까? 사람들이 생각했을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그 아이들을 안고 축복해 주셨어요. 당시 사회의 아이들을 향한 시각은 마치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이 아이들을 보는 시각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바라봅니까? 돈이 많이 들어. 얘들 키우려면 힘들어. 어려움이 많아. 거추장스러운 존재들로 보는 것 같습니다. 재정을 많이 투입해도 노력에 비해서 눈에 보이는 결실이 별로 없어. 열매가 별로 없어. 우리가 돈 낭비하는 것은 아닐까 걱정하고 염려하는 존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른들의 엄숙하고 경건한 모임을 소란스러운 목소리와 장난으로 불편하고 언짢게 만드는 존재들로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만 우리 가정에서, 사회에서,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주변으로 우선순위에서 다음 순위로 밀려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순수한 마음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일 이 소중한 시기를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신앙으로 양육할 수 있는 기회가 길지 않습니다. 금방 지나갑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 아이들을 안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듯이 우리 교회 공동체도 그렇게 사랑을 흘려보내며 이 아이들을 양육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기회가 길지 않아요. 제가 딸을 키워보니까 알겠어요. 순식간에 6살이 됐는데 이제는 잘 말을 안 들으려고 합니다. 벌써 반항을 하려고 해요. 야,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길지 않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가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목표를 세운 것처럼 거룩한 가정, 행복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한 마음이 되어 우리의 자녀들을 영적 후사들로 길러가는 일에 뜻과 마음을 모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행할 유아 세례도 그런 마음과 각오를 결단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많은 신앙의 위인들이 아이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회심하며 교회 역사에 중요한 인물들이 되었던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안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신 것은 그저 예수님이 이랬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그 사명을 순종하여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신 명령이기도 합니다. 이 명령을 순종하여 잘 감당하고 좋은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하고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묵상 적용 질문 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아이와 같이 기쁨과 감사로 수용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아이와 같이 기쁨과 감사로 수용하십니까? 여전히 걱정하고 염려하고 괴로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축복하고 격려해야 할 내 주변의 아이는 누구입니까? 축복하고 격려해야 할 내 주변의 아이는 누구입니까?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나라가 인구 절벽, 존폐의 위기 앞에 서 있다라고 사회가 떠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세상은 이 문제를 돈 문제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아이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물질의 가치관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이들을 바라보실 때 물질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보시고 그 나라를 수용하는 겸손의 마음을 보시고 그 아이들을 기뻐하시고 안고 축복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눈으로 그들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을 그렇게 보고 믿음으로 양육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위기의 때이지만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그 마음으로 이 위기를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밝히 전하는 기회로 바꾸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학교 숫자가 줄어서 문제라고 생각하고 말들을 하는데 여러분, 숫자보다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한 영혼이라도 살아있으면, 생명이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서고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아이들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양육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영적 후사들, 아들, 딸들, 내 자녀, 네 자녀 가릴 것 없이 믿음으로 양육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눈물로, 헌신으로 그렇게 양육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사랑하셨듯이 그렇게 사랑하며 다음 세대 그루터기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달라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성만교회에 귀한 생명도 허락하여 주시고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 양육하며 축복하며 믿음 안에 길러가는 우리 교회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어린 자녀들이 날마다 끊이지 않고 교회에서 태어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믿음으로 양육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백성들로 삼아가고 키워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성만교회 귀한 자녀들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말씀으로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대의 가치관으로 아이들을 바라보지 않고 천국의 가치관으로 말씀의 가치관으로 바라보며 키우고 양육하여 다음 세대 교회를 위하여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한 그루터기들로 자라가도록 사명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물 드리오니 기쁨으로 연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